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아들의 영,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을 누리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로 알게 하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그것은 우리로 실제적인 신앙에 이르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이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성령에 의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실제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와, 근데 세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또 어떤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입니다.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과거의 갈라디아 성도들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너희가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던 상태, 그래서 다른 이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상태, 그 상태가 언제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때,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전의 상태죠. 그때에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상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른 상태,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던 상태.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상태였다.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상태.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던 때,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있었다. 그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상태였다라고 표현하죠.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같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후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무리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 참 의인이 아니라 외인,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몰랐던 상태, 그때는 어두움에 있었던 상태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도 과거의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묘사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전에는 뭐라고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전에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 그런 상태였다.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용한 자였으나. 사도 자신은 과거의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때 누군가에게 눌려 종로를 타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 어떤 팝송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과거에 오래전에, 제가 그 가수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거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순종하고 다른 것에 종로로 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상태.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는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었다. 세상의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랑이 가득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삶.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노할 일만,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만 골라서 행하는 삶. 그게 과거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사는. 어떤 사람은 돈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법칙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매여 살고.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삶에는 뭐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 사람은 물질의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되고 좌절되는 자리에 가는. 그렇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죠. 항상 집착하고 항상 매여 있는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 사실 이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인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가치관이 안 변해서. 바꿔 얘기하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거기에는 자유함도 안식도 평강도 없는 것이지요. 뭔가에 쫓기는 삶, 눌리는 삶, 참된 안식과 기쁨이 없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상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여기 이제는 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렇다, 지금은 이렇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너희가 이런 상태였는데 현재는 이런 상태가 되리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방 성도들의 회심 이전의 그때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금의 상태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너희가 이런 상태였지만 지금은 너희가 이런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뭐냐? 그 전환점, 분기점, 과거의 상태와 현재가 전환되는 그 분기점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 분기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었던 때와 하나님을 알던 때가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전환점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로로 됐다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그들을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삶은 강력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강력한 능력의 삶이 여기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된 우리 신앙을 쭉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체험적인 지식으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알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 그노스텐데스라는 말인데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부정과거 수동태로 기노스코라는 말의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기노스코라는 말은 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다는 말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암, 이걸 의미해요.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걸 의미해요. 더 나아가 이게 수동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체험적인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걸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이렇게 아신다, 이런 의미. 특별히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나 그 사람 알아, 근데 그 사람은 날 몰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도 나를 잘 알아.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언제 뭐 이렇게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아유 반가워 그러면서 대화가 되어지고 나눔이 되어지고, 그렇죠? 예, 이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이 싹 감기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예, 눈을 뜨시고요. 예.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4장 6절 우리가 봤는데 다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위에 보지 말고 여기 본문 보세요.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의 영이 왔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우리 아빠가 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실제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셔서 관계를 회복하셨다면, 이제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가 있는 삶이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거기 보면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동일한 본문을 우리가 읽은 구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3절만 읽겠습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더 훨씬 의미가 이렇게 와닿아요.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 의하여 쓰여진 이 본문, 이 서신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여러분도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가지고 너희들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너희에게 무슨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령님과 펠로십,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우리 축도할 때 하는 구절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펠로우십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심을 인식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내가 인식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 가운데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을 내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아들의 영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아들의 영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의 삶을 강력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삶을 찰수 피니는 그리스도인의 교통,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삶은 친밀한 교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상담하며
권면을 듣고 그리고 훈계를 받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시간, 교통하는 시간은, 펠로우십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상담하고 권면을 듣고 그리고 훈계를 받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남이 있는 시간, 그러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렇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나눌 때 주님께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 죄를 지적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렇죠?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나에게 권면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뭐 이렇게 사람을 보듯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어떤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게 되고 말이죠.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감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 교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이 비슷한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는 사귐이라는 말을 말하면서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신앙은 기록된 말씀을 단지 말씀에 적용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삶 이상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 찰스 피니는 그걸,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없는 사람은 의문에 의한, 문자에 의한 삶에 불과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살게 될 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가. 이 삶에서 죄를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고요, 모든 억압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가끔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그렇게 안다면 제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살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그런 친밀함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저는 곧잘 기도합니다. 그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고요, 그런 삶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친밀한 교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강력한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관계 아래 있는 삶입니다. 친밀한 관계성에 기초한 삶.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뭘로 바꿔놓느냐? 행위로, doing,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 통해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들의 명분이 뭐라고요? 양자, 법적인 양자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뭐예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 번째, 이 삶에서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친밀한 교제의 삶에서는요, 어떤 일이냐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가치관이 변화되겠어요. 이전에는 가치관이 세상적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알고 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재해석하고요, 이 땅에 보내진 목적과 삶의 이유,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값진 진주와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정말 값어치 나가는 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갔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거기 밭 속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얼른 다시 덮고 주인에게 가가지고 밭 갈다가 가가지고 내가 이 밭 사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밭 팔 생각이 없는데 밭이 많으니까 이 밭을 좀 팔으세요 저한테. 그랬더니 주인이 엄청 비싼, 시세보다 훨씬 비싼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살려고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왜? 그 값어치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니까.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값진 진주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려고 했더니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야 될 정도의 그런 정도의 크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 나라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값진 진주와 보화 같은 분임을 알기에 전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극의 일들을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소수의 무리들, 예수님 끝까지 쫓았던 무리들은 120명 남았거든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남은 120명의 무리를 통해 하나님 세상을 바꾸셨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는 사람. 사실 이런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지요.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방 목회자 리더십 연구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가지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발제를 하고 이제 나누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제가 나누기 때문에 저보다 연세도 많고 선배인 분들은 좀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 그 광주제일교회 이종일 목사님 같은 분은 아주 그냥 저보다 한 10살 많으시거든요. 근데 열심히 참여하셔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잘 듣고 그냥 또 귀한 걸 깨달았다 그러시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아주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원래 서울대 음대 출신이시고요. 그 이수만 씨랑 동기동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쫓기는 사람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그 안에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때는 엄청 쫓겼는데 지금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쫓겼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나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 표현이에요. 음악하고 예술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성향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면 언제 바뀌었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치관이 전환된 거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리고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계속 음악 하시지 그러냐고. 음악해서 음악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나는 두 가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음악에 집중하면 진짜 소중한 걸 놓치기 때문에 음악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는 가치관이 전환된.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삶의 그런 태도가 전환됐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 같은 분,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그 아버지가 굉장한 그
부자였어요. 큰 기업의 회장이었고요. 자가용 비행기를 소유할 정도의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빌 하이벨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가겠다고 결단하고요. 아버지한테 어느 날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신학을 하겠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경영학을 해가지고요. 자기 뒤를 이어서 회사를 이어받기를 원했는데 신학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들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너에게 준 신용카드와 또 너 자가용 그 비행기 락커 키 반납하고 가서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을 다 포기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한 주일만 기도해보고 할게요. 결정할게요. 그리고는 한 주일 후에 그가 아버지가 준 신용카드 반납하고요, 비행기 락카 키 반납하고요, 그리고는 신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학하면서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과 같이 이렇게 편지 봉투 같은 거 봉투 붙이면서 최소임금 받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신학을 한,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적인 그러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들어서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 뭐가 그를 바꿨나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을 전환해요. 또 미국의 어느 유명한 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은 라스베가스에서 색스폰 연주자였어요. 그가 연주한 곡이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2곡이나 들어갈 만큼 유명한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 싸이를 통해서 빌보드 차트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는 분이죠, 음악을 통해서. 근데 그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라고 하시는 그러한 초청을 그가 깨달으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사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감동하셨대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그동안 쓰던 모든 악기 약 3천만 원쯤 된대요. 그걸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어요. 그래 보면 누군가 그날 행주했을 거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단순하죠. 엄청 단순하죠. 그거 팔아서 그냥 다른 데다 돈을 쓰면 좋을 텐데 왜 버렸나 싶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요, 팔아버리고요, 그러니까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 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소폰 연주하던 사람이 무슨 그 기술이 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에 가가지고요, 드럼통에 기름 묻은 걸 닦아내는 일을 최소 임금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통을 닦고 있는데 잔뜩 기름 묻은 그러한 옷을 입고 닦고 있는데 누군가가 좋은 세단을 타고 와가지고는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거기 갔더니 만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위아래로 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의 그 연주와 계약을 하려고 온 거예요. 고가의 돈을 주고, 고액의 돈을. 그 사인만 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하겠다고, 난 이제 음악 내려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누가 자네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혀를 끌끌 차면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왜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마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값진 진주와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그렇게 조정하며 나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삶을 조정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요. 세상의 가치관, 다른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안목이 변해집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놀라운 안목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2명은 믿음으로 보고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경을 그냥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이 재수없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 요셉은 참 그의 인생을 보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일찍 잃은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많은 아픔, 미움을 경험합니다. 형들이 막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형들이 그를 팔아먹어 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아버지에게 떨어져서, 가족들과 떨어져 노예로 팔리는 그 요셉의 그 인생은 얼마나 참 비참한 불행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리고 범사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잘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가정 총무로 인정받고 이제 총무로서 그는 그의 모든 집안을 다스릴 만큼 권한이 주어졌어요. 잘 나갔어요. 만사형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진 줄 아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자꾸 유혹해요. 요셉이 잘생겼었나 봐요. 유혹해요.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그 거절을 괘씸하게 생각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느 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 남편에게 보이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억울하게도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좀 있어요. 여기 뭐라 그러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두 군데에서 범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두 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범사에 함께 했대요.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모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때도 함께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함께 안 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눈 감고 잠깐 좋으시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에서도 요셉이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 예.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만사형통할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늘만큼 높고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세요. 그러나 그 인도해 가시는 과정, 여정에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팔리는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경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문제가 오고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안 돌보셨는가? 함께 하시면서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잠깐 졸으셨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하시지도 하나님은 좋으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인생의 여정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때때로 어려움도 위기도 허락하셔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바꿔 말하면 우리를 빚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한 당신이 의도하신 그 목적하신 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게 다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때로는 흉년을 허락하셔요. 그 기근이 와요. 가나안 땅에, 약속을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를 부자되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시고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역사들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삭, 야곱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게 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 땅에.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가 꿈꾼 사건이거든요. 예,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바짝 마른 소가 나와가지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꿈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에게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할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불신자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바로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흉년을 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먼저 알게 하셔서 그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곡식을 모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굽 나라의 그러한 흉년과 풍년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그 하나님이 바로 인생의 주권자이신 것을 왕이여 아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실제로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훗날 그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총리 됐을 때 그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어렵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 과거의 사건,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꽁하고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고 지내놓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래 가셨구나, 이걸 보는 것이지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실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마치려 하면 그분의 능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세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삶의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선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왔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를 경험하게 해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해서 돌아서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늘 온 인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새로운 인식으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볼까요? 3장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나를 두드러 패고 있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심하게 좀 뒤틀려 있는 느낌이 들죠. 7절 이하를 볼까요? 나를 같이 읽어보죠.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니까 그의 감정도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고요, 그의 태도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헤매버려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둠 속으로 걷게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둠 속으로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찢어 씹으려고 기다리는 잔인한 짐승과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내 기도 정말 응답 안 하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본인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랬던 예레미야의 태도가 급작스럽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고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환경의 예레미야를 바꾼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전환은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식했더니 환경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걸 내가 아는 이러한 친밀한 사귐, 교제에 있는 삶, 교제 가운데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 관계 아래 사는 삶이라고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심을 압니까? 그러한 친밀한 사귐의 교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지속적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희생하고, 그러나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이 그의 삶에 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찬송가 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겉사람은 후피하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동행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거기서부터 11절까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회심 이후에 하나님 아는 상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친밀한 사귐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때는 친밀한 사귐의 교제가 있는데 이제 다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무기력하고 천박한 초보적 원리로 돌아가 종로로 타는 자리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져버렸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가치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는 가치관인데 뭘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가치관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이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관계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친밀한 관계로 인도했는데, 이 친밀한 관계를 뭘로요? 행위로 바꿔버렸어요. 신앙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야, 교제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doing,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고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그 신앙을 일정한 규례와 규칙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당연히 올바른 신앙에서는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을 그런 자리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일정한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거 잘 지키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요, 그리고 그거 못 지키면요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갑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죄를 범했다고 쳐보세요. 그렇다고 부재 관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와 같아요. 관계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여기 명분이란 말은 양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들로 내가 입적되었어요. 법적으로 내가 주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담당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의롭다고 함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율법주의는 그러나 주님의 관계를 의식으로 바꿔버렸어요. 행위로 바꿔버렸어요. 일정한 규례와 규칙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 잘 지키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대감도 열망도 사모함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하면 되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일정한 규칙 잘 하면 되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능력과 생명을 상실해버리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지, 돌아가 버린 것. 여기 돌아갔다는 말은요, 동사인데 9절에 보면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원래 그 의미가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심했다, 이런 과정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떠나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초보적 원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떠나 하나님 아는 자리에서 돌아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헛되이 되는,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 헛되이 되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십자가를 무력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그래서 우리 삶에 너무너무 심각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뭐죠? 우리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몰랐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가치관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려요. 관점이 다시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건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치관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려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려요. 한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려고 열심히 행했지만, 그러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슬금슬금 다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자존심을 내리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기꺼이 전부를 걸고 쫓아갔는데, 이제는 슬금슬금 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 자존심이 왕노릇하고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로 가버리고요, 슬금슬금 타협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익숙하게 해대는 자로 돌아가 버리고 불법도 서슴지 않는 자로 가버리는,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떤 순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슬금슬금 타협하면서 옛날의 자리로 쏙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우리 건축할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여러분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예수 잘 믿고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건축회사 운영하는, 건설회사 운영하는 분들 말 믿지 말라고 저한테 막 그런 표현을 여러분이 하더라고요. 숨 쉬는 것만 믿으라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왜 그런 말을 해요? 물질의 유익을 따라서는 하나님도 없다는 거죠. 타협하 막 간다는 거죠. 막 자기 길로 막 가, 자기 방법대로. 그냥 조금만 이익이 되면 하나님 모르니까 물질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꾸 타협해요. 물질에 대해서 줄 것 안 주려고 그러고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요, 은근슬쩍 내놓을 거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요.
제가 과거에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받으면 헌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안 하기로 작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다니면서 받은 건데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니까 뭐 그거 개인적으로 제 거 아니라고 여길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 헌금했어요. 필요한 경비 외에는, 교통비 외에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그 교통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하더라니까요. 저도 모르게 덧붙여요. 그 덧붙여요. 몇 분 덧붙이겠어요 그거. 근데 자꾸 저도 모르게 덧붙여요. 그냥 제 아내한테 사례비 받은 거 갖다 주면서 헌금하라고 주면서, 근데 아니 교통비로는 얼마나 들어갔냐고 물어보면 제가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하면서 제 아내도 모르게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요. 7만 원 들어가면 한 10만 원 들어갔다 그러고, 그 3만 원 그거 갖고 배불러 죽을 것 같아. 아주 얼마나 치사한 행위입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중심에 그렇게 타협이 자꾸 일어나더라니까요. 왜? 하나님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돌아가 버립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해 인색하고 물질이 자기 중심으로 가고 내놓을 걸 내놓지 않고 그런 자리에 자꾸 돌아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법칙을 따라가는 삶, 자기 중심의 법칙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할 거래요. 우리 중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잣대를 가지고 대보면 많은 분들에게 심각할 거래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살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할 때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대로 지도해요. 무엇이 성공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교회 안 놔두더라도 그 시간에 공부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되지 않나. 성경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요. 모든 현실에 대하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에 기초하여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가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제가 그렇게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시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걸 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자존심이 우리의 왕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에 대해서도 자기 관점으로 반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관점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앙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이 안 보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니까요.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친밀한 교제에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다른 게 왕이에요. 거기에 종노릇해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환경에 눌려요. 상황에 눌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어요. 불신앙에 빠져요. 불평과 원망을 쉽게 해야 돼요. 조금만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부정적인 말들을 퍼부어요. 인상을 잔뜩 쓰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퍼붓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우리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인가를 아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렇죠? 계곡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낙심해갖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몇 번 와서 위로하다가 그래도 마틴 루터가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대성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요, 대성통곡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무슨 얘기를 그따위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그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웠을 리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마틴 루터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기의 불신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간 거죠.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그는 고백하며 나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무나 쉽게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향한 이만큼의 기대감도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정당하다는 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중심에 회개해야 돼요. 왜 불신이 죄인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50장 18절 이하를 보면 창세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여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 유명한 얘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의 괴계는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라반이 10번이나 그의 품삯을 변개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가 아무리 날뛰어도 누군가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니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우연히 여기지 않은 거죠. 새로운 시각을 가진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 관점, 그것이 지배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자꾸 가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병이 걸려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돼요. 죽음이 저주입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마저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임을 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그 나라에 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절망합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관점이 지배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자꾸 가야 부정적인 소리에 나도 모르게 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하나님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야 돼요. 가끔 제가 여기저기 전화하면 우리 통화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식사하셨어요? 네. 너무 당황스러워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요즘 괜찮으세요? 네. 언변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알아요. 속마음은 안 그런데 우리 예한교회 지체들 성도님들 중에도 이 가운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언변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네로만 대답해요. 예. 당황스러워요. 예. 언변이 별로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 왔니? 네. 너 나 사랑하니? 네. 하나님에 대한 이만큼 기대감이 없는 거죠. 혹시 찬양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가요. 주님 앞에. 저는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올바른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찰스 피니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원리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거기 이렇게 책 이렇게
한 챕터에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 목회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리더,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를 하면, 여러분이 오이코스 리더를 하면, 여러분이 소그룹 리더를 하면, 혹은 여러분 어떤 삶의 리더를 하면 거기에 적용해서 이걸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계속해 나가지 못하는 목회자란 무엇과 같을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들으시고요. 목회자가 목사직을 맡고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을 목양한다는 것은 애국인, 적 혹은 반역자가 대사로 임명을 받아 활동하는 경우보다 훨씬 안 좋은 일이다. 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거의 혹은 전혀 가지지 않는 목회자를 가지는 것보다 아예 목회자가 없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모든 경건의 비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목회자들의 능력 있는 목회 사역과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삶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이다.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띄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계속된 교통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가장 큰 저주거리들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의 의둔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범과 빛이 됨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특히 한때 받은 은혜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기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서 자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간증도 한다니까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라고 간증도 해.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돌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적이며 유욕적이며 세속적으로 돌아가 버린다. 즉 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정반대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하나님께 지속적인 불명예를 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유지함 없이 아무도 자신의 일상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불가능하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욕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기독교를 잘못 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계속되지 않는 삶은 한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현재 삶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1200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한국 기독교만큼 전 세계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지금 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알기 원하고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더 서기를 열망해야 돼요. 친밀한 교제를 사모해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얘기 읽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갑자기 삶이 전환됐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금방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전환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히 체험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임재가 있는 예배, 임재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나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렇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시기하기까지,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질투하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셔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다시 돌아가시기를 구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한때 알았지만 지금 그 임재가 거쳐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